이렇게 오래 살았지만은 그동안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제 맘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워낙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주일 되면은 낚시에 현혹이 돼가지고 낚시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러던 중에 이번에 갑자기 제가 대장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 염증이 터져서 뱃속에 그 배 안이 가득 찬 거를 다 뽑아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서야 대장암이 있고 또 간에까지 전이 됐다는 그런 기가 막힌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싶을 만큼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밤새 열심히 던졌는데 다 잡지 못하고 이제 오는데 예수님께서 해안가에 서셨다가 오른편으로 던져보거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했는데 고기가 가득 잡혔잖아요. 뭐 153마리,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서에는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딱 돌아보니까 내가 계속 내가 잡고 싶은 쪽으로 계속 던지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딱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내가 오래전에 시작해서 걸어오던 길이었구나. 그걸 딱 느끼고 나서 하던 거를 일단 다 접었어요. 헐리네임 병원에서 양장로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때 양장로님을 딱 뵀을 적에 제가 하나님을 뵙는 것 같더라고요. 양장로님을 뵙는 순간에.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양장로님을 배우면서 제가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다고 할까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근데 네가 뭘 걱정을 하느냐, 하나님한테 다 맡겼다면서 걱정을 하지를 마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한테 믿고 매달린다고 생각하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냐.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그리고 밤에도 낮에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눈물이 나고 내가 살아온 길이 모든 게 다 정말 많은 그런 후회가 따랐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좀 노력도 한 것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막 새벽 신년 새벽 예배 때하고 타이밍이 맞춰져 가지고 막 나가면서 아침에 가기 전에 일어나서 막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 그냥 이렇게 호기심 그런 식으로 봤는데, 그때부터는 보면은 내용이 막 글자 하나하나에 관심이 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뭔가 달랐어요. 나는 뭔가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성경이라는 게 내가 진짜 한 글자씩 다 읽어봐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여기 있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왜 이걸 안 봤을까. 막 생각이 막 바뀌고 내가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슨 사람이 길거리 나가서 막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는 느꼈어요. 내 생활이 조금씩 변하는구나. 모든 게 다 이상할이 많지 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서서히 풀리고, 제가 그 힘들다는 키모도 제가 열심히 곁들이 받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마음이 자꾸 기뻐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처음엔 전도서를 보면서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들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걸 행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다양한 뜻인데 내가 그런 건 전혀 모르기도 했고 멀리하기도 했고, 그런 걸 보면서 좀 기뻤어요.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질문들이 조금씩 이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는 불안한 게 이제 없어요. 내일 죽어도 좋고 10년 뒤에 죽어도 좋고,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한 감도 없고 못 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한 감도 없습니다. 이제는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만약에 낫는다면은 빨리 나서서 제가 누구에겐가 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오직 바람은 그거지만 뭐 꼭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이죠. 지금은 마음이 아주 기뻐요. 기쁘고 하루하루 생활이 그래도 즐겁고, 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고 뒤에서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선택받은 인간인 것 같고, 좀 그런 풋풋한 그런 마음이 항상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느낌, 따뜻한 분위기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어지고, 불안했던 마음에 평화가 주어지고, 낙심했던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좌절했던 자에게 내일의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심판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변화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된 변화는 어떤 억압을 해서 강제적으로 지시를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생각이,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가 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아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결코 자유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구나.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의 경험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그래요. 사랑하다가도 이제 더 이상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인다든지, 내가 사랑을 해주는데도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이 사람 더 사랑할 필요 없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더 사랑해?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변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God's nature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하죠. 저 사람은 안 변해. 왜? 천성이 저래, 천성이. 본래 그 본성이 저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God loves us because God is love.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마틴 루터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것은 축소된 복음이다 그랬어요. 성경의 그 굿뉴스를 함축시켜서 한 절로 요약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 만일 성경이 전부 갑자기 다 없어진다고 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남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뉴저지에서 함께 목회도 하시고 또 사역을 하신 기독교 문학가이신 최효섭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최효섭 목사님의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최고의 것들로 꽉 차 있다 그랬어요. 우리 최고의 것 좋아하잖아요. 2등 했으면 2등도 잘한 건데 왜 1등을 못했느냐 이거지. 마치 2등하고 그 다음부터는 꼴찌까지 다 똑같이 취급을 해요. 최고의 것을 어떤 최고의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느냐. 먼저 하나님은 최고의 애인이시라. The greatest lover.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최고의 the greatest lover가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왜? God's nature is love.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러버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것은 the greatest numbers, 최고의 숫자입니다. 우리는 사랑해도 셀렉티브하게 사랑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몇 사람 있을.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서 심지어는 죄인과 악인까지도 선인과 더불어서 다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The greatest numbers.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최고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The greatest degree. 사랑하게 되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궁금할 때가 생기잖아요.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나, 또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어린 소녀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God, how much do you love me?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두 팔을 쫙 벌리시고 I love you this much. 그리고 고개를 떨구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기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음의 값을 치르도록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The greatest degree of love.
그 하나님의 깊이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the greatest gift,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최대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셨다, the greatest act,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위대한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the greatest invitation, 최고의 초청입니다. 누구나, 아무리 더러운 죄인도, 아무리 파산된 인생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옆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난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스스로를 구원하고 또 우리도 구원해라. 비난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그 강도를 탓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아, 자네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시는, 그러면서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강도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최고의 단순함입니다. The greatest simplicity. 여러분, 믿는다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습니다. 따지고 믿어요? 이것저것 분석해가면서 믿어요? 단순히 내 아빠, 내 엄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선물, 그 위대한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이것은 최고의 해방입니다. The greatest deliverance.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가장 큰 해방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이제는 생명으로, 구원으로 옮겨진 것. 이것은 the greatest deliverance. 죽어야 할 죄수가 석방되는 것, 그보다도 더 위대한 해방의 사건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으리라. The greatest possession. 여러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할 때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 그것도 한 캐롯이 넘는 그 반지? 가장 위대한,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the greatest possession, 그것은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다하더라도 영원에 잇대어지는 생명,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있지도 않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랑이든지 그 사랑과 함께 주어지는 유익을 얻으려면 내가 그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어떤 한 분에게 제가 정성껏 준비한 포장도 이쁘게 해서 선물을 주면서 이 선물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 선물을 주십니까? 제가 이 선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받지 않게 되면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었든지 간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엄청나게 값비싼 것이 들어있어도 그것을 내가 사양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다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랑과 사랑의 행위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면 그 안에 주어진 가장 값진 포지션, the greatest possession becomes yours. 그것이 내 소유가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완전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같이 사랑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떨어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배은망덕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오늘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이 새생명 축제는 바로 우리가 먼저 받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갖는 예배요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쥐 한 마리가 구멍으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남편과 아내가 새로운 패키지를 뭐 하나 오픈을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맛있는 것이 들었을까 하고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쥐덫이라. 쥐덫을 꺼내가지고서는 이제 선생님, 그 마우스 트랩, 깜짝 놀라서 뛰어나가가지고 팜야드에 있는 다른 동물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우스 트랩, 저 집안에 쥐덫이 있다, 쥐덫이 있다. 그랬더니 그걸 들은 닭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걱정되겠다.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돼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 집안에 쥐덫이 있다, 마우스 트랩이 있다고. 큰 소리. 그래? 넌 걱정이 되겠구나. I don't care. 그러는 거예요. 개트가 뛰어가가지고서는 그 소한테, 카우한테 이제 저 집안에 쥐덫이 있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 그게 이렇게 덩치 큰 나하고 그 쥐덫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 혼자 걱정해라. 기가 확 죽어가지고 큰 고민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쥐덫에 뭐가 잡힌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그 집의 아내가 좀 컴컴한데 내려가서 보다가 그만 뱀한테 물렸어요. 이 뱀의 꼬리가 쥐덫에 탁 잡힌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가까이 갔다가 이 독사뱀이 부인을 물었단 말이에요. 걔 이제 이머전시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집에 데리고 왔지만 이게 좀처럼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치킨 수프라도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닭을 잡아가지고 이제 치킨 수프를 먹이는. 그래도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하고 간호하면서 집안에 몇 사람들이 계속 머물게 되니까 이게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래도 회복이 안 되고 그만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장례식에 온 분들을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식사 대접을. 어느 신학자가 자기 책에 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랑하시고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집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사실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내 아이만 공부 잘하고 내 아이만 모범생이면 된다, 그걸로 해결돼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 학교의 다른 학생들, 선생님들, 그 학교의 프로그램, 환경,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아이뿐만 아니라 학교도 관심을 가지고 서포트를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나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나랑 상관없다. 병든 사람들, 나는 언제든지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내 알 바 아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나는 배울 거 얼마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나랑은 상관할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먼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그 사랑으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 섬기라고, 그 사랑을 알리라고 우리를 먼저 택해서 사랑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의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에 열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모든 최고의 것이 동원돼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최고의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아니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성도들로서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이 지역사회에 땅끝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